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우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는 왜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젊은 아빠가 있었는데 나이는 젊지만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아빠 요즘에 갑자기 흰머리가 막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네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지금 흰머리가 늘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지지 않고 아빠한테 핵번치를 날리는 겁니다.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는 뭐라고 핵번치를 남겼냐 하면은 아빠 근데 말이야 할머니 흰머리는 누구 때문에 그랬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 흰머리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가 지쳐가지고 그같이 검은머리가 흰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제 머리가 지금 변장한 머리예요. 환장까지 된 머리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머리로 돌아가서 살아보려고 왜? 눈 때문에 영향이 오니까 자연머리로 살아보려고 염색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괜찮더니 나중에 흰머리가 덮기 시작하니까 교우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종류의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흰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후해 보여요.
그 말에 내가 속을 뻔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 다른 부류에서는 목사님 보기가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짠하고 안 좋아요.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흰머리를 내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염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 마음을 언제까지냐 하면은 은퇴할 때까지만. 예,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단 염색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 보면은 삶이 참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쉼이 중요한 겁니다. 쉼이 필요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다 쉼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아프리카 그 케냐에 있는 사파리 동물들 많이 있는 그 사파리를 갔다 와가지고 자랑을 늘어지게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동물들이 막 이동하는 때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동물들을 자기가 봤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물반 고기반 그러듯이 동물반 숲반 이렇게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져 각가지 그 동물들을 자기가 다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사자떼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자떼가 쉬고 있는데 그 앞을 약한 짐승들 있잖아요. 잡아먹히는 약한 짐승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더래요, 그 앞을. 근데 사자가 쉬고 있을 때는 터치를 안 해요. 이 동물들도 막 일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해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쉬는 순간이 있어요. 쉬는 순간. 쉼이 필요한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쉼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체니까. 전에는 식물이 쉬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못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언제부터서 식물도 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거는 가로등이 길거리에 서면서부터 눈으로 본 거죠. 가로등이 켜지면서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이런 곡식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왜? 쉬어야 되는데 곡식도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으니까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식물에게도 쉼은 필요한 거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땅도 쉬어야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작피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을 씻지 않게 하고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 돌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땅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그 작물에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역시도 쉼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어떤 환경이요? 낫을 만들어 주시고 또 뭘 만드셨어요? 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쉼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쉬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게 무슨 제도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6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지만 제7은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를 이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분이 성공의 법칙을 또 발견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성공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은 S는 니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게 바로 성공의 법칙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암호잖아, 암호.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S는 뭐겠어요? 석세스의 첫 자잖아요. 성공이란 것은, 성공이란 이퀄 X 플러스 Y 플러스 Z. X가 바로 뭐냐? 이 X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너 말을 많이 하지 말라요. 상대방 말까지 다 뺏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거죠. 경청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X 플러스 Y예요. Y는 뭐예요? 이 Y라는 것은 현재를 즐겨라는 거예요. 오늘은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현재를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현재를 막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현재를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해요. 긍정적으로 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공의 이 중요한 이 법칙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뭐냐? 그것은 휴식이에요. 휴식. 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뭐 성공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쉼 없이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법칙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철을 맞이했죠? 우리는 지금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산으로 뭐 들로 뭐 혹은 외국으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휴가철에 이 쉼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휴가가 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쳐가지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파김치 돼가지고 갈 때는 룰룰랄라 하면서 갔다가 올 적에는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에너지 싹 빠져버린 상태로 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 휴가 아니잖아요. 휴가 가서 몸도 쉬고 몸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들 염려들 다 내놓고 새로 재충전돼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이런 쉼도 중요하지만 이런 쉼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하다 잠깐 쉬는 그 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쉼,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하다 잠깐 쉬는 이 안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계속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말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 있는데 그런 믿음에 결부시키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제7일의 관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제7일에 쉬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게 일해야 되고 지치는 가운데 때로는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우리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쉼이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한 이 보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사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거처를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복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뭐 나 안 들어가면 어때? 혹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하나의 사례만 본다면 어떤 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앞에 열려진 것은 안식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성경이 잠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살짝 보여줘요. 그가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영원한 유황불이 계속 타는 뜨거운 불못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마실 물도 없습니다. 혀를 적실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혀가 쩍쩍 갈라지는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연민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앞에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열리지 못한다면, 그 문이 닫힌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휴가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곳저곳 휴가를 가고 휴가를 즐기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보장이 분명한지, 이것을 깊이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당장일지라도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런 확신이 내게 없다면 나에게는 뭐가 문제인 건지, 앞으로 내 인생은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앞날이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활짝 열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가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보면 1절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해요. 이걸 두려워라는 이야기, 두려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이 있는가요? 그 보장은 오직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휴가를 즐길 거예요. 요즘에는 호캉스가 유행이라대. 호캉스가 뭐대야? 호텔에 가서 호텔에 가서 피서하는 거, 이게 호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들로 가고 막 이러면서 휴가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또 물질의 여유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해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이렇게 오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해외로 간다고 한다면은 해외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할 거? 여권이 있어야 되죠? 잘하시네.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티켓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야 비행기 타고 가서 여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권이 있고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외국에 갈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어떻게 탄대요? 아무리 비행기 티켓이 공짜로 주어줘도
이 비행기 타면은 나 떨어져 죽을 거야. 이 사람 절대로 안 탑니다. 외국 나가게 되면 그 나라 테러당해 나 죽을 거야. 요즘 총들을 소지한다는데 막 총으로 사람들 살해하고 그런다는데 나 그 외국 나가게 되면 나 그것에 총에 많이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행권이 그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행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보다 중요하고 여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외국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아버지 집에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 그곳으로 주님께서 영접해서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같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참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참 안식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라는 말 쓰고 휴식이라는 말 쓰는데 이 휴자는 한문으로 오면은 쉴 휴잖아요. 쉬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뜯어보게 되면 사람인 변에다가 나무 목자잖아요.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는 거예요. 나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무 옆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산소가 많이 방출돼요. 산소뿐만 아니라 요즘에 핫하게 뜨는 음이온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요. 그래서 상큼하잖아요. 그 음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이온들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제거시키고 그 음이온이 면역력을 막 높여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무 밑에 가게 되면 쉬는데 이 나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나무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진정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게 되면 그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 삶이 참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가면서 참된 쉼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어떤 환경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 줘서 힘든 그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이 믿음, 그 십자가 나무 밑에 내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배신감, 내가 받은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배신의 상처를 주님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조종당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 아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다 도망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주님의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나의 만남,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되면 사람으로 오는 그 어떤 고통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참된 쉼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에서 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분이 활짝 열리는 것도 역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이런 믿음을 내가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주신 주님 말씀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죠.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힘쓰라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절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라 힘쓰는 자만이 저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에 힘을 쓸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뜻도 감찰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요. 이런 우리 마음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꽃이 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은 유혹의 도시, 유혹의 도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잊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 많은 세상 사는 동안도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의 꼬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의 꼬임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런 유혹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악인의 꼬임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죄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의의 길로 갔던 사람들, 믿음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불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마치 꽈리 틀듯이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마치 오만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저 안식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휴가를 어떻게 즐기느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휴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킴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활짝 열려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